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 성품의 종류 가운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어진대요. 그러면서 사람의 행동이나 성품이 도덕적으로 바르거나 착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이 말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딘가 어긋나지 않고 야, 저 사람 참 착한데 선한데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행동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한 그런 어떤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선함과 어떤 의미가 같을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에서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을 중심으로 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좀 두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핵심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시고, 그 강조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양인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회복.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양무리들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본보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무엇으로? 선한 목자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낙농업을 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목자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양을 치는,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 가운데 그 급작스러운 사고들이 생겨날 때, 그죠? 급작스러운 사고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막 날카로운 짐승들, 들짐승들이 달라들어서 양무리를 공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와 곰이 달라들어서 양무리를 막 죽이려고 달라들 때에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됩니까? 야, 나도 죽을 수가 있는데 이 양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던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목자들의 무리들의 그 상황들을 우리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답이 숨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자들을 돈으로 삽니다. 직업적인 목자들, 그러죠? 그래서 양 주인이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목자들과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내 양무리를 쳐줘라.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돈을 줄게, 월급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월급쟁이 목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양무리를 치는 목자와 월급쟁이로 다른 사람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같아요. 양을 친다라고 하는 목적은 같은데 내 양을 치는 것과 남의 양을 치는 것과는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내 양을 치는 목자와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목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갑작스러운 일들, 사자나 늑대나 곰이 나타나서 양무리를 공격하는 그 순간에 내 양무리를 치는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양무리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들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곰이나 사자에 비해서 인간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약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약한 가운데도 방법을 찾아서 내 양무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목자들 속에 있을 거예요. 간절함이 있지 않겠어요? 야, 얘들을 지켜야 되는데, 얘들을 지켜야 진정한 목자로서, 그죠? 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오는데, 그잖아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양무리를 비워두고 양무리들을 다 남겨두고 도망가요, 목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생명과 같은 건데. 그런데 월급쟁이 목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 양무리들이 죽든지 말든지 이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월급 받고 내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뿐인데 굳이 사자가 달라드는데 내가 사자와 맞서 싸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자야, 너 먹어? 나는 갈게. 이렇게 하고 도망가도 이 양무리의 주인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남의 양을 치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현 이스라엘의 모습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의 상황과 너무 맞는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선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어져 가는 저 영혼들,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날 건데, 그죠? 마치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놓고 야, 저 뱀을 봐, 저 뱀을 보면 너희들이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 노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열이 펄펄 끓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대에다가 노뱀 달아놓고 그거 봐, 그거 보면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우리는 그 노뱀을 바라보려고 막 안간힘을 써서 그 노뱀을 쳐다볼까요?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어떤 아름다움의 희생적인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신 거예요? 인간들과의 어떤 신뢰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생각하면서 깊은 의미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는 그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양무리들과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 관계를 쌓고 친밀한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려고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들을 결국에 실행하시잖아요. 본인을 던져가면서 희생해 가면서. 예수님도 얼마든지 맞서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맞서서 분명히 이기시잖아요. 싸우시면 뭘로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인간이 칼과 창으로 이겨요? 어떤 지식으로 이겨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죽을 계획, 죽어야만 저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선하신 마음들을 겸비하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선함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선함과 착함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함은 뭐예요? 행동이나 성품이 도덕적으로 볼 때, 그죠? 도덕적으로 볼 때 바르거나 착한 것들을 말하는 표현적인 것이 선함인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함은 뭐예요? 나를 내어 던지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완성을 선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따라 나가는 그 길 속에 예수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주셨던, 그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죄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랑하셨던 그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본받아, 그죠? 그 선하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자. 예수와 함께 살자. 예수 같이 살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예수와 같이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고, 그죠? 내 삶을 던지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냐 말이죠.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는 살 수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성품이나 이런 상황들을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아멘.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네 십자가를 져라. 네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공수표 남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 이렇게 희생하겠다고, 막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그냥 공수표만 남발하면서 입으로 믿는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갖추고 그렇게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사셨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을 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져야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경험되어져야만 우리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확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려요. 그 첫 번째는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목적 있는 삶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쉽게 표현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참된 목자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자신들의 이익들을 위하여서 양무리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양무리들을 지키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예수님 곁에 과연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나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맞서서 대항하면서 싸웠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다 도망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났어요?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강도가 회심하고 변화되네요. 예수의 십자가를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다 지켜본다고 해서 변화되던가요? 강도가 2명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봤는데 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것이 참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생각을 한다든지, 야,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에게도 저런 어떤 아픔과 고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희생보다는 뭐래요? 자신의 기쁨,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성령님을 갖다 붙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즐거움, 나의 행복, 나만의 행복,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봐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온전하게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할 뿐이죠. 왜 그래요? 그 십자가는 두려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 따라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예수를 본다. 그 십자가 예수를 본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를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절정으로 답을 하셨어요. 그 절정의 답이 뭡니까? 십자가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생각을 하시고 구상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이 번성하게 하셔놓고, 땅이 충만하게 하셔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커트해내실 수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이렇게 속삭이실 때 커트해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것들을 판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판단 가운데 우리의 확고부동한 믿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상실되어져 가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게 되어지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죠. 우리의 귀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들려요? 세상의 언어, 세속의 언어, 욕심의 언어, 그죠? 이런 속삭임의 언어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그 계획의 길들을 걷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던 거죠. 왜 그래요? 본인이 알았거든요. 나를 다메섹으로 내려가게 하실 때에 거기서 예수 만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그때까지 참고 뭐 하셨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왜요?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것들이 시행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일찍 시행이 되었으면 스데반 집사는 죽지 않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았으면 초대교회가 환난을 당하거나 세상적으로 흩어지는 일들도 생겨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 계획을 조금만 당겨주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셔놓고 그 순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회심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들의 기고만장함, 그죠? 자신들이 잘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자신들이 막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이 있어서, 왜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은사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이 정도 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갈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셈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밖에 없다.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응답하는 삶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을 때에 우리는 그 선하심대로 쫓아가고 따라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그냥 우리들이 만들어 놓아버리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 속에만 있는 신앙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그죠? 현재의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초대교회의 그 모든 사람들, 또 사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번 목적하시는 일들은 뭐 하신다? 이루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은 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곁길로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가 이길 만한, 능히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길 만한 시험거리를 주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 길이 아니야, 최 목사, 스톱. 예,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셔서 다시금 돌아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3달째에 광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른 새로운 꿈들을 꾸게 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3개월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죠? 역사와 전통, 110년이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그 전통을 따라서 행하는 걸음들은 그냥 쉬웠어요. 그대로 살면 됐고, 그대로 따라가면 됐고, 그 전통과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와보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새 역사예요. 모든 것이 새로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흔들리기가 쉬웠단 말이죠. 그런데 3달째를 살면서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예배를 볼 때, 우리의 헌신을 볼 때 누구 하나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게 왜 이러냐,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쁨으로 섬기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봉사하고 나누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아, 하나님은 계획하셨구나. 우리를 더 선하고 구별되고 더 멋지게, 아니 그전에도 선하고 구별되고 멋지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렇게 더 선하고 더 멋지고 더 구별되는 모습의 삶을 살면서 뭐하게 하시려고? 참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이 부안지역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세상이 볼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운동력 있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한데, 그 진정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세우시고 기쁘신 뜻을 세우셔서 우리를 이끌어냈지만 이제 귀 닫고, 그죠? 눈 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주장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결국에 나중에 가서 이것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결과물을 통해서.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 이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될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만드시겠구나. 네. 저 녀석들이 잘 자라나서 믿음의 거목들이 될 때 영적인 지도자들, 육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많이 배출되게끔 하시는 그 전초기지로 우리를 사용할 때 그 결과물을 보면서 맞아, 그때는 힘들었어, 그때는 마음이 아팠어, 찢어질 듯,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들 버티고 버틸 때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모두가 다 그래왔잖아요. 그죠? 고민하고. 지금도 저도 어디를 갔다 오다가 핸들을 틀고 오면 어디로 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이렇게 큰 것이 있었구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결과물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 순간 우리를 아프게 하셨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셨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선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금은 이것이 선함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그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살아냈더니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때는 또 이렇게 행하게 하셨고, 그때는 또 이렇게 행하게 하셨고, 이때는 또 이렇게 하셨구나. 뒤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선한 목자와 같이 양머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확고보동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자, 그렇다면 선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음바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죠?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 준비하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고, 그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교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진짜 현실 속에서 나타났던 일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교회들이 힘든 일을 겪고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IMF 때에 그 어려웠던 교회들이 물질로 한번 휘청했잖아요. 그렇죠? 휘청한 그때에 진짜로 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복음 증거하는 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복음의 힘이 솟아나게끔 하기 위해서 선교했던 교회들이 그 IMF를 뚫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아멘.
그런 어떤 수적인 부흥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 교회가 살아운동력 있는 교회처럼 뜨거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감동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들 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 하나,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참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참된 신앙인인지 그렇지 않은 신앙인지를 구별해 내셨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기도로, 오로지 모여서 함께 합력하고 선함으로, 그리고 선교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으므로. 왜 그래요?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한 가정씩 모이기도 하고,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오고 아침에 오고 오후에 오고 저녁 시간에 오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가 생동력 있게 살아 움직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코로나 때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이지 말으라니까 들로 산으로 오케이 아싸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놀러 가죠.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오기가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걸음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 시간이면 우리가 들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고 있고 어디 낚시를 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어딘가 어색한, 교회에 모여도 어색하네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을 뚫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 그 환난을 뚫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 많았지만 그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은 속에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더라.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사람들은 살더라. 분별하는 교회는 회복되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일을 실천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이 일들,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생명 던지는 그 일들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이것이 곧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질병으로부터 건진받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모든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더라. 즉 다시 말하면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더라. 여러분, 힘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 오늘도 성전을 나아가면 세상으로, 가정으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아픔의 문제로 고민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을 주실까?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뭐 하기 위해서? 선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순종의 백성 만들고, 순종의 아들 만들고, 순종의 딸을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답은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견디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오늘 우리 아동바이들과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우리 하나님이 건지셨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7배나 뜨겁게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던진 군인들은 다 타 죽었는데 풀무불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춤추고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지요. 그 풀무불에 던져져도 털끝 하나 타지 않아요. 살갗 하나 타지 않아요. 옷도 색깔도 바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은, 나를 아름다운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신 목적은 이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심이구나. 순종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아껴하지 않고 드리고 그지요? 나누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표심팔을 거두지 않으니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제 목사,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환영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의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환호성을 외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생명 던져 그 양무리들을 살리시고자 하셨던 희생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은 예수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 각오를 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지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음 주에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여세 동안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내 삶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언어 속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실 때에 우리를 더하여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며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멋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미래에 지금의 이 어려움과 이 힘듦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발견하고 찾는 그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 목적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도 그렇게 살리라 다짐할 때 허락하실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